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가 2학기 개학을 하면서 전면 등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 90%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온라인이 발달되고 IT 강국이라고 해도 우리들이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학교에서 배우고 또 수업을 듣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아무리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라는 곳이 단순히 지식만 습득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놀면서,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또 서로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배우면서 교실에서만 만나서만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직 전면 등교를 해서 다들 편하게 수업을 들을 만한 환경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들은 조금씩 감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가 있더라도 이렇게 전면 등교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희생을 조금 감수하고라도 선택한 결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여러 부분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자꾸 함께 모이고 대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르쳐서 현장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감,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들이 대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드리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이런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들도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보십시오.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설교자와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하나님께 더 헌신이 된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에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긁었던 사람이 함께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현장에 가서 예배하다 보면 내 속을 막 흔들어 놓았던 사람도 봐야 되고, 때로는 저 분과 제가 함께 교회에 있다라는 게 왠지 좀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만나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게 되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온라인 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현장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온라인은 현장 예배를 보조하는 수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아 있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우리의 움직임을 저지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자꾸 주저앉힙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씨앗은요, 시간이 걸려도 땅에 심겨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느려도 우리가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꼭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기 힘들 때,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일어서서 우리의 움직임을 살려내기 위해서 더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더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 앞에 상황이 어렵고 또 내 몸이 지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 에스라는 포로 귀한 시절을 다루고 있는 책이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고 7장부터 후반부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차, 2차 귀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얻어낸 결과입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자 이방의 왕 페르시아 바사의 왕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1차 귀환을 통하여서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이 5만 명이 돌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많은 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포로로 잡혀간 수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의 귀환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1차 스룹바벨 통하여서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8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러니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는 8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80년이 흐르고 2차 이제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약 1800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되죠. 여러분 1차 귀환에 비하면은 정말 완전히 줄어든 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차 귀환도 7장 1절 보십시오. 2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데 1차 귀환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으로 움직이시지만 2차 귀환 때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준비해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 읽었던 말씀 7절부터 10절 그 말씀 앞부분은 에스라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스라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 집안 사람인데 그 족보를 덧어서 올라가니까 결국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16대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이죠.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아론 가문에 딱 서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여러분,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명망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6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가 섬기는 왕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왕이 다 들어줬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학자였습니다. 학자. 그 당시 페르시아의 이런 학자, 우리가 학사 에스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학자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직위로 한번 바꿔본다고 하면 좋은 대학의 총장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바꿔보면 교육부 장관 정도였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11절 말씀을 보면 율례학자요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방 페르시아에서 대학의 총장 아니면 교육부 장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그 나라 학문에 대해서도 도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열심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도 열심한 사람이었다. 또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학자였으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세상의 직위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으로서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왕에게 나와서 구하는 것마다 왕이 다 줬다라는 표현에도 나오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표현 속에도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정말 열악하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의 신앙은 빛났을 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 안에서도 인정받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학문과 신앙이 균형 잡힌 사람,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 다음 눈여겨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보세요. 먼저 본다면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들마다 다 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 줍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3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과 하나님께도 동시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님들이 이 학기 이렇게 이 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오늘 9절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입니다. 주전 458년입니다. 첫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 원력으로 따지면 아비볼입니다. 아비볼은 출애굽할 때 출발했던 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날은 출애굽의 달이고 유월절이 있는 달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잊을 수 없는 달이에요. 그런데 1월 1일 출발했는데 도착을 언제 했습니까? 5월 1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4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바벨론의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0km라고 합니다. 직선으로 따지면 약 900여 킬로가 되는데 굽이 그 당시에 다녔던 대상들이 지나다녔던 길을 따져서 거리를 재보면 한 1500k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4달 거쳐서 약 14주에 걸쳐서 이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14주를 1500km로 계산해 본다면 이들은 하루 평균 보통 15km 내지 16km 정도를 걸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햇볕이 내리쬐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는 광야 길을 다니기에 위험할 정도로 정세가 불안정할 때입니다. 8장 21절을 보십시오. 8장 21절 22절 볼 건데 한 장만 넘겨서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 다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다.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어른들과 또 자녀들과 그리고 소유한 소유물들, 가축들이 평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가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우리가 지금 위험한 길을 갑니다.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적들과 대적 그리고 도적들을 강도를 막을 수 있는 지키는 이런 마병과 보병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에스라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닐 때에는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더 걸린 거죠. 그럼 무진장 순탄하게 평탄하게 그 길을 왔다, 귀환의 길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에, 선한 손에 도우심 때문에 4달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4달 만에 도착할 수 없는 거리를 쉽게 도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8장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서 곳곳에서 반란도 일어나고 도적과 강도의 때가 많았기 때문에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여러분 1월 1일 떠나가도 좋다 허락을 받고 12일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 여러분 강도가 있고 길로 매복하고 있다가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께도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대적이 있고요 위험한 길을 가도 하나님이 그 길을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물이 찰찰 흘러넘치는 요단강이랄지라도 믿음으로 통과해서 건널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내 계획이 먼저 앞서게 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가을에 열매 맺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는 더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되겠다. 이것만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이 광야길이고 도적들이 매복되어 있고 적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호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복을 우리 보백교회 성도님들이 바라고 꿈꾸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한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그 다음 결심하였더라. 결심했다,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결단을 했는데 세 가지를 결단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전심으로 연구하기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연구해서 깨닫다고 하면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기로 작정했어요. 세 번째는요, 먼저 자신이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한 후에는 이 말씀을, 율례와 규례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명을, 이런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의 말씀도 선하고 우리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인가를 나눔으로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건강에 설 수 있도록 결심하고 결단하며 살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두 번째 귀환의 지도자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훨씬 더 많은 수 5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귀환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의 성전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기한에서부터 두 번째 기한까지 성전을 짓는데 약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약 60년 정도, 왜냐하면 1차 기한과 2차 기한은 80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들의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들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개 선지자라든가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의 형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들은 타성에 젖어 있었고 이방의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하나님은 바로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이 제거됐다고 하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2차 기한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실 때,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실 때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식만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재물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차 기한을 통하여서 에스라와 1800여 명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함께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2차 기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다짐하고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실제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힘입어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지켜 행하면서 그 깨달은 말씀, 행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도의 장소가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종교적 모양만 있고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라 9장을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무너져 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으나, 먼저 귀환했으나 오히려 신앙이 더 무너졌다라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그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고 먼저 본을 보이면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기 원하고, 아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에스라처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그 다음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나누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사람으로 섬겨주는 거죠.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깨닫고 지켜 행하면서 에스라처럼 본을 보임으로 아직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도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 일으켜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이 가을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